성령의 열매 마지막 부분이죠. 절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목표 중에 이제 마지막 요소로 성령의 열매에 제시가 됐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절제가 부족하면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다. 요즘 뭐 급발진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차가 아무리 좋고 튼튼하고 속도도 빠르고 기능이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거나 그게 작동을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절제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특히 요즘 사회에 사람들에게서 잘 볼 수 없는 것이 절제입니다. 요즘은 쉽게 중독되고 쉽게 지나치게 가고 어떤 것에 빠져버리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죠. 이 중독의 시대에 대한 책, 이런 중독과 관련된 분석된 책이 많은데, 이런 책들에 따르면 계속해서 한 30% 정도 중독률이 더 늘었다, 이런 퍼센테이지로 나는 통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에너지 드링크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중독이 되어 있다. 거의 모든 요소에 이제 중독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 부분인데, 읽어보면 얼마나 이제 나쁜 습관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말하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실 때 그릇으로 보시는데, 이 그릇을 어떻게 성결하게 구별되고 주인이 사용하기에 알맞게 예비하는지에 따라 존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하게 쓰는 그릇이 되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뭐든지 다 쓰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사탄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좀 다루긴 하겠지만은, 잘못된 그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자, 하나님 사용하시니까 괜찮다. 이것은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탄도 사용하고요, 하나님은 반역한 사람도 사용하고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은 일단 그릇으로서 무엇으로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간은 채워질 수 없는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지,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지, 아니면 경노로 가득 차든지, 강분에 가득 차든지, 두려움으로 가득 차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즐거움으로 채워지든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채워지는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가 중독될 수 있다고 알려진 다양한 것들의 일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에 중독이 될 수 있죠. 거짓말에도 중독이 될 수 있고요, 돈에도, 가십하는 것도, 패스트푸드에도, 도벽에도, 성형수술에도, 쇼핑에도 다 중독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독 유병률이 훨씬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한 2% 안팎이라고 하죠. 중독 유병률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6% 정도 되면서 두세 배 더 높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사회 자체가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을 권하는 문화에 달려있다. 이건 중독성이 있고 이렇게 마시는 것을 굉장히 관대하게 여기는 문화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처럼 술을 많이 마시고 또 굉장히 취할 때까지 마시는 그런 문화도 굉장히 드물죠. 자,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을 절제라 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격이 형성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인격이 생기면 이것을 대적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보면요, 이 법을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도 그렇고요. 성경과 상충되지 않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일치하죠. 그리고 그런 우리 일반 시민법, 도덕법 이런 것에도 어긋날 게 없죠. 우리나라의 법에 어긋날 것도 없고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이 육신에 있는 죄, 이 죄성, 이걸 죄의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죄의 법은 어떤 법칙처럼요, 계속해서 죄로 끌어당기는 육신의 그 법칙과 경향을 말합니다. 근데 이 죄의 법, 육신의 죄의 법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 그 충만한 상태를 지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육신도 이것을 대적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서로 대적하는데 성령님이 강해버리면 육신이
육신을 제압해 버리고요. 육신이 강해 버리면 성령님을 이렇게 suffocate,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절제가 유종의 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절제와 비슷한 용어가 성경에 한번 등장하는데요. 중용이란 단어예요. 영어로 moderation이에요. 절제는 영어로 temperance라는 단어로 여러 번 등장하는데 moderation은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차이가 뭐냐? 절제는요. 일단 중용은요. 특히 자연적인 욕구와 정욕의 방종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고 정도를 지키는 습관. 그래서 정도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요. 중용은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를 가는 것을 말하고요. 절제를 중용은 좀 포함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절제는 자제하는 그 능력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용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부분을 좀 강조한다면 절제는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자제하는 능력을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은 마치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식단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이런 것들 조절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고요. 이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의 중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를 지키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중용이 참 중요한 단어죠. 중용은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올 만큼 아주 알려져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만 잘 받아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중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다른 성경에는 중용이 아니라 그냥 절제 정도로 격하가 됐어요. 이 중용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것. 예를 들면 교리도 극단적인 교리가 많이 나오죠. 이건 절제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극단적 할변주의나 극단적 세대주의나 극단적 은사주의나 이런 부분에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수하여 행할지니라. 너희는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말지니라. 자,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는 것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절제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제하는 부분인데 진품과 모조품을 먼저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용산에 살 때 항상 지나갈 때마다 보이는 유치원이 있었는데 이름이 절제 유치원이에요. 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잘 운영을 하고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제를 잘못 강조했을 때는 모조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보면 잘못된 절제는 금욕주의로 갈 수 있어요. 금욕주의는 인간의 욕구 자체를 악으로 규정해서 아예 금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규례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로 규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금지를 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금욕주의를 경건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사람이 경건한 생활을 사는데 세상 사람이 봤을 땐 저 사람은 금욕주의자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술을 보더라도 술을 마셔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술을 보더라도 뭐 욕구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애초에 이거는 별로 안 좋다라는 거 성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술을 뭐 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술을 좋아하는 일반 세상 사람에서는 제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면 굉장히 금욕주의적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는 뭐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고 또 잘못해서 금욕주의가 경건이라고 또 착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게 모조품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을 따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을 더 규례화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원칙이 기본이에요. 신약 시대는. 물론 명확한 죄는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절제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골로새서 2장 23절 이 문맥에서는 이런 것을 자기 의지로 내가 안 해야겠다.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해서 지키는 것을 의지 숭배라라고 해요. will worship이라고 합니다. 자기 의지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몸을 통제하는 것은 혼이죠.
그리고 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영인데 이 혼의 능력도 굉장히 대단해서요. 혼의 능력을 영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인도에 보면은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한 손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엄청난 거죠. 물론 혼의 능력만 있겠습니까? 뭐 마귀가 그렇게 능력도 좋겠죠. 하지만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전에는 뭐 중들은 면벽 수련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벽만 보고 생활도 하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고행을 하죠. 그런 게 의지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경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기 의지를 숭배를 하는 부분, 이걸 금욕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비하를 하고 신체를 경시하는 데에는 이런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는 조금도 존중할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만족이 없어요. 이게 잘못 쌓이다가는 터져서 가톨릭처럼 될 수도 있겠죠. 억지로 다른 사람들의 마귀의 교리들에 따라서 하다가 왜곡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욕구가. 자, 예를 들면 이 마귀의 교리들이 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이 있다. 특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에 그러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들을 단절하라고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예요? 혼인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혼인은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금해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대단하다. 결혼도 안 하고 저러니까 더 거룩해 보일 거 아니에요. 착각하겠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오히려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을 금해버리죠. 그리고 자연적인 이 욕구란 말이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좋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지 남자가 남자를 보고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는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단절하라고 명령하는 거 강제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마귀들의 교리들이다. 굉장히 위험하게 갈 수 있어요. 절제를 오해하면 크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들에 보면 이런 것들이 꼭 하나씩 다 있어요. 가톨릭도 매주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해서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도 규례를 만들었거든요. 그 외에 다른 종교들도 이런 형태의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는 결혼, 이 독신을 강조를 하죠. 사제들과 수녀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에는 음식들, 못 먹는 음식들이 많죠.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결혼과 이 고기를 금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으면 이제 뒤틀려서 왜곡된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는 신부와 사제들 중에 동성애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 로마 가톨릭 교황이 최근에는 오히려 동성애를 품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선으로 거짓말하면서 우리는 당신보다 거룩합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어떤 것인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교황 자체가 이 바티칸 자체에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것 따르면 교회 내 성직자의 2% 50명 중 1명은 소아성애자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스스로. 동성애보다도 소아성애자까지 굉장히 이 수치스러운 거죠. 미성년자나 이 아동을 향해서 그런 성욕을 부는 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제가 포함되고 주교나 추기경들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 정도면 더 안 보이는 거 훨씬 더 많고 더 안 좋은 것들은 더 많이 은밀하게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아내를 두게 하라라고 되게 있어요. 그리고 감독의 오히려 요건조차도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감독 역할을 하는 사제들은 오히려 싱글이 되는 거죠. 자,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이거 존귀한 것입니다. 근데 침상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도 제초의 결혼이 어떻게 아름다운 것인지도 보여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결혼한 사람에게도 성욕을 금지를 시키죠. 결혼을 했는데도 뭐 예를 들면 출산의 목적을 위해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안 하고 서로를 속여서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결혼을 했을 때는 자기 몸이 아니다. 서로의 몸이고 서로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 합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박탈하게 하지 마라. 이혼 상담이나 뭐 결혼 상담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사탄이 너희의 자제력 부족으로 너희를 시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잘못 금했을 때 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고자를 만드는 고자도 있다 이랬어요. 병으로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스스로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절대 자기가 스스로 거세를 물리적으로 행했다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절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스스로 예전에는 중세시대나 초기에는 스스로 거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욕주의의 끝으로 가는 거죠.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지어다. 이게 이제 바울 같은 케이스죠.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또, 바울은 그렇게 해서 결혼하지 않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쏟았어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은사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굳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해 보이려고 안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은 저마다 좋은 것이고 그것을 감사들을 드리며 받아들인다면 거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신약시대에 분명히 알려줬어요. 구약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은 우리가 특히 거듭난 사람으로서 혼과 육체가 분리가 된 사람이거든요. 영적 할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음식으로 뭔가 더럽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결하게 구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도하고 성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혹 이게 이제 이 당시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다른 종교 제사에 바쳐졌다가 내가 그게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도 모르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고기 시장에 그렇게 나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먹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절대 이걸로 내가 좀 더 경건한 사람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다 해도 우리가 더 낫지 아니하고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더 못하지 아니한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채식주의자니까 더 우월한 사람이고 나는 고기를 먹으니까 덜한 사람 이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것이 영적인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강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규례적으로 강제로 영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히려 스스로 내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이거를 먹는 게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세상이 존립하고 있는 동안 고기를 전혀 먹지 않겠노라. 스스로 좋은 영적 원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절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절제가 돼요. 어떤 규례하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제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슬람권에 갔어요. 이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식사를 제가 마련을 하는데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거기에 돼지고기를 막 만들어서 대접을 하면 복음 들으러 온 모슬렘들이 실족하겠죠. 그걸 본 구원받은 사람도 실족하겠죠. 왜 굳이 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느냐. 굳이 돼지고기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날. 그런 능력이 저희한테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목적으로 스스로 절제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 이 율법을 못 박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이 효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율법이 없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진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율법의 1.1핵입니다. 절대 율법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십자가에서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고 법조문의 낡음 안에서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통제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살인한 사람에게 사형이라는 제도, 처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살인을 적게 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통제를 만드는 기구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게
곧 성화의 능력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나라에 법이 없으면 무법지대가 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엄청 많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세상에 법이 없어도 이게 우리가 법이 돼서 최종 권위가 돼서 통제를 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세상의 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새로운 가운데서 영적인 원리로 성령님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차이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피도 먹지 말라. 자, 이런 것들은 아예 명령으로 주어진 거죠. 그것은 지키면 됩니다. 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거는 이 어떠한 육식을 할 때 피를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것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어떻게 해요? 수혈을 거부하게끔 규례를 만들었어요. 아니, 피를 먹지 말라는데 수혈을 하지 말라고 바뀐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규례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은 과도한 규례를 만들어서 통제하는 것.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에 관해서 성경에서 규제하지 않은 그 과도함을 넘어서 예수님을 정죄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다 대답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치유를 하는데 그것도 정죄를 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냥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이걸 벼를 따먹는데 그것도 정죄하려고 했어요. 율법에는 아예 낫을 들고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지, 지나가다가 따먹는 거 뭐 그걸 하지 말라고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그게 이스라엘의 복지예요. 대신 자루를 들고 와서 막 수확을 하지 마라. 낫을 들고 와서 강제로 남의 땅에서 수확하지 말고 언제든지 배가 고플 때 조금씩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서리가 가능한 곳이에요. 근데 서리가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입니다.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은 굶어 죽지 않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규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명령으로 줘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과 거슬러서 이거는 금욕주의가 될 거는 아예 안 주십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자들도 정숙한 복장으로 스스로를 단정하되 수줍음과 냉철함으로 하며 치장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들이나 값비싼 옷참으로 하지 말라. 자, 이것을 잘못 인용해서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딱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는 절대 값비싼 옷 입고 오지 마십시오. 진주들이나 뭐 이런 거 착용하지 마십시오. 금이나 이런 뭐 장신구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머리도 닦지도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규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집단들도 있어요. 치마의 길이는 어디까지 와야 됩니다. 뭐 발목까지 와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규례하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 다 찾아요.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죄가 늘어날수록 법도 많아지죠. 그런데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드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이용해서 먹고 사는 게 또 변호사, 우리 분은 변호사 없으시죠? 있으셔도 또 좋은 변호사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법에는 어쨌든 빠져나갈 그 구멍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치마를 길게 입어라. 그러면은 대신 비치는 치마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럼 두꺼운 치마를 입어라. 뭐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 그럼 딱 달라붙는 치마를 입을 수도 있죠. 그럼 딱 달라붙지 말고 펑퍼짐한 거 입고 두꺼운 거 입고 길게 입어라. 그러면 뭐 머리에 해바라기 큰 거 하나라도 달아올 수 있죠. 튀려고 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저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리예요. 그냥 정숙한 복장 이라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라. 그리고 스스로를, 자신을 그렇게 정숙한 복장을 하는 원리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신약 시대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두발 이렇게 자 들고 와서 자르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치마 길이도 재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머리는 무조건 덮어야 된다. 심한 곳이 무슬림이죠. 무조건 덮어야 된다. 근데 이슬람 지역에서도 다 다르죠. 어떤 데는 머리만 가리면 되고, 어떤 데는 온 몸을 가려야 되고, 어떤 데는 심지어 얼굴까지도 눈 빼고 다 가려야 되고. 제가 그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한 사람이 4명의 아내랑 밥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내들이 밥 먹을 때 얼마나 불편해 보이던지, 얼굴 눈 빼고 다 가리고 있잖아요. 먹을 때마다 이거 들고 먹어요. 근데 그것도 저한테 안 보이려고, 남자한테 보이면 안 되니까 안 보이려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제 사람의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톨릭 같은 데 가면 머리를 덮게 앉는데 이게 뭐예요? 사실은 머리를 덮여 있지 않으면 기도나 예언하는 것 여자가 이게 창피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녀에게 영광이 되고 이는 그녀의 머리가 긴 머리가 덮개로 그녀에게 주어진다. 머리가 길어야 된다는 본성적인 것을 알려준 거죠. 머리를 다 덮으라는 게 아니죠. 다 긴 머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걸 알 정도로 길면 돼요. 제가 뭐 자를 들고 와가지고 목에 몇 센치까지 뭐 그렇게 잴 필요가 없죠. 아, 여자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그게 덮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교리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절제의 성경적 원칙은 무엇인가? 자발적이고 성령님 능력에 의지해서 어떤 선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자, 우리에게 많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적합한 것은 아니다.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적합한 행동은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법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뭐 갑자기 주일날 나 신발 벗고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면 법으로 뭐 접촉될 건 없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지금 할 행동은 적합한 행동은 아니겠죠.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나는 어떤 것에 영향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독은 이런 원칙에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영향 아래에 놓이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나를 방해하는 요소는 어떻게도 만들지 않겠다. 다른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합법적이지만 그런 거 있으면 나는 스스로 자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원칙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에너지 드링크 합법적이죠. 근데 내가 이걸 너무 많이 마셨던 중독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규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지라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특히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모두에게 나 자신을 종으로 만들었다. 이거의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고 높은 신분이 있고 돈도 있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더 얻기 위해서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 섬기고 더 그 사람에게 맞출 수 있고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기뻐하는 것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능력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구령할 때나 어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 같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게 능력이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0절 보면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절제한다라는 게 있는데 심지어 결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들 둔 자도 지금 시간이 짧고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마치 자신들에게 아내들이 없던 것 같이 좀 절제하면서 살아라라는 거죠. 또 우는 자들은 마치 자신들 울지 않던 것 같이 하고 크게 기뻐하는 자들도 마치 그들이 크게 기뻐하지 않던 것 같이 하라. 또한 매입하는 자들도 마치 그들이 소유하지 않던 것 같이 하라. 그래서 그것을 과도하게 빠지지 않는 것. 자, 예를 들면 집에 정원이 있다고 쳐요. 근데 정원 있는 건 뭐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모든 시간을 거기에 막 다 쏟는다. 그러면은 마치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처럼 되진 않잖아요. 그런 걸 조절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이 뭐냐면 부부관계에서도 기도와 금식을 위해서는 그런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잠시 합의상 떨어져 있는 것까지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다만 너에게 접합하면서 위하며 흐트림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올무를 놓으려고 말한 게 아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의 문맥은 바울이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결혼을 한번 했는데 이혼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별을 하게 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주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그런데 만약에 없어도 괜찮다 그러면 또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이게 내가 올무를 놓으려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경건한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권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 썩지 않는 왕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절제하는 우승을 위한 그런 경주자처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주자뿐만 아니라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자, 고린도전서 9장 6절 나와 바나바만 일하는 것을 그만둘 권한이 없는 것이냐라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오히려 지원금을 받았어요, 바울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부러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서 일부러 천막도 만들면서 그랬어요. 모든 시간을 다 천막 만든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그런 것을 이제 거부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더 얻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권한이 있는데 복음으로 살아야 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영적인 것들을 뿌렸으니까 육신적으로 거둘 권한이 있지만 일부러 쓰지 않은 거죠. 더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만일 내가 이것을 자원하여 한다면 나에게 보상이 있으나 자, 섬길 때 중요한 원칙이죠. 자원해서 하는 거, 기쁘게 하는 거. 근데 설령 나의 뜻이 반하여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이 나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이라. 자, 억지로 하면 내가 위임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상은 자원해서 하고 기뻐서 하고 그렇게 할 때 있는 거죠. 물론 힘들 때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자원함이 참 중요한 거죠. 자, 또 다른 절제의 원칙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고기를 먹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고기를 안 먹고 있을 때가 더 영광이 될 때도 있죠. 자, 이 상황에 따라서 원칙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영적 성장을 단계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도 이 절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고 지식의 절제야 인내를 더하라 하면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성도의 사랑을 얘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 목적이에요. 성도의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생기면 덕이 먼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절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는 인격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이걸로 맺게요. 너희의 중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